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드시는 하나님,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느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서서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힘이 빠지는 소식만 들립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코로나 소식으로 인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이 인생의 풍파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고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세계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는 윤갑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과 예배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은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일정하게 돌게 하시는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의 움직이심을 붙잡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끼 낀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미끄러지기 쉬운 우리 인생길에 강하고 의로운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연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간혹 자연을 예배하거나 어떤 사람을 예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 자연이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행동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라서 교회가 2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튜브 촬영하는 분과 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녹화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유년부를 담당했던 박 전우사님이 저한테 사인 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들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박 전우사님이 자신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유년부를 맡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는 좀 안정이 됐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이들이 안 나와서 어느 집사님 집에 전화를 해서 아무개를 좀 교회 주일날 보내달라고 우리가 방역 그거 철저히 하고 애들을 잘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 쓰고 잘 그걸 할 테니 돌볼 테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도 사실은 교회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제가 뭐 유튜브 예배도 예배인데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교회 가지 못하겠어요. 그냥 유튜브 예배 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솔직한 건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미안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었는데 거의 1년 동안을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익숙해져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화장을 하고 나오는 것이 귀찮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가져올 후폭풍이 두렵습니다. 코로나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교회에 나와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치를 코로나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는데 다시 한번 유튜브 예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보 단상에 제가 글을 쓴 것 중에 일부를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 안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굳이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사도신경이나 교동문을 같이 하셔야 되고 찬송할 때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이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교회에서 설교를 드릴 때와 같은 자세로 듣고 헌금 시간에는 헌금을 준비해 놓고 은행에 이체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유튜브 예배의 영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감각 없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안내를 하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회막이 완성이 돼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 그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드려졌던 이 회막의 제사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제사로 이어졌고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막의 제사는 오늘날 교회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레위기의 예배는 회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서의 그 예배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이 시기에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구성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해봤습니다. 첫째,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드립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며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또 시편 5편 7절에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특별한 상황도 아니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자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너희에게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고 그 명령하셨기에 그것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부름받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식일,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66장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과 구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백화점에 근무하는 중 어쩔 수 없이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를 주일처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날 안식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안식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좀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왜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갔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유튜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넣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주변을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춥니다. 이것을 보았던 모세가 진노하죠.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각기 자기 장막 그 집 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더군다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를 지었던 이 백성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회막에 나가 직접 배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회막에 모이지 않고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예배하니. 구름 기둥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구름 기둥,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백성들은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각기 자기 장막, 자기 집에서 집 문 앞에 서서 회막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까 겁이 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지 못한다는 이 현 상황이 정말 이가 시리도록 아픕니다.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도 있고 또 정부 방역 지침에 거스르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각자 자기 장막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집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굳이 서서까지 예배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날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회막을 짓게 해서 회막 안에 증거계, 그 법계 위에 속죄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너와 만나는 곳, 그것이 회막이요 성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관유, 향기름이 되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름을 떼어내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릴 우리의 기름덩어리가 뭘까요? 죄와 허물과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더러운 것들입니다. 예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불살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이 모든 기름덩어리들이 성령의 불로 불살라져서 우리의 삶의 악취가 사라지고 우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번제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내뿜는 광채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반사에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how.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24절에 나오는 소리 지르며라고 하는 건 시브리어로 라단이라는데 어떤 뜻이냐면 기쁨의 함성이라는 뜻이에요. 소리 질렀다가 악 하는 그게 아니라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함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쁨의 함성이 외쳐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는 기뻐서 기쁨의 함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기쁨의 함성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소리 없는 기쁨의 함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속죄가 제물의 피뿌림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의 속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됩니까? 예배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예배의 모형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씻기는 그 장면입니다. 죄를 지은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근데 그 향유 옥합은 당시의 여인들이 결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가치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상당한,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가치죠. 평생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향유 옥합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우리는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두 번째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칼로 씻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눈물로 주님의 발을 긴 머리털로 씻겼을까요? 주님이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러냐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그 전에 창녀와 같은 자신을 죄를 용서해 준 그 은혜에 그 감격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되죠. 예배는 뭐죠?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부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깨달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흥분되고 새로운 삶이 기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저에게 하나님으로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감각 없이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진실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몸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귀한 예물로 헌신과 사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도의 헌금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목하시는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사정에 의하여 헌금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들 재정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봐주시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되게 되면 교회에서 이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문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예단해서 3단계를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2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